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뇌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친분을 이용하고 감정을 이용하고 또 바짝 낮아진 태도를 이용하는 듯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방법과 비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여도 결국 우리는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현실을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보기 싫다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로 보면 내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참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사람은 그랬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외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한 50일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로 넘쳐나는데 요즘 들은 소식 중에 제대로 된 정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저는 참 요즘 매체들의 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요즘은 사실이 밝혀져도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른 주장이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매체들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 하는 성향은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탄도 우리의 이런 성향을 잘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거부해 버리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중에는 신앙적인 선택과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려 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랍게도 필요할 때만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완성된 쿠데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환호했고 사울이 노골적으로 민족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설사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가진다고 해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렇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어느 날 음심을 가지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아끼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장수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돌아와서도 전쟁 중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야영을 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를 덮으려고 불렀는데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직접 불러서 술 취하게 만들고 기어이 아내의 침소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아는 여전히 부하들과 잠을 함께 자고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밧세바가 임신까지 한 것을 안 다윗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직접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방에, 그것도 최전선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우리아는 그곳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제는 미망인이 되어버린 밧세바를 다윗은 합법적으로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합법을 가장한 죄악된 방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술수에 술수를 거듭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음심을 품고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 장수를 불러들이고 다시 전장에 나가는 장수를 전방으로 내몰아서 명령을 내리고 기어이 죽게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미망인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기까지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달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될 때까지도 드라마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더 드라마였습니다. 가장 먼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죽은 아이 때문에 상심하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얻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집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형제들이, 서로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엄마가 다른 동생을 욕보이는 아들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자식을 욕보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형제 간에 살인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사고를 치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 사면이 되지만 압살롬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예전에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이스라엘에 인기를 얻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란은 성공하고 백성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가고 다윗은 자기가 있던 왕궁을 떠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궐에 다윗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후궁들을 욕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줍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사울의 친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면 반란자 압살롬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만 끼고 돈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불만이 고조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또 내란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다른 임금에게는 한두 가지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이 다윗에게는 줄을 이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처법이 달라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던 사울의 혈통도 살려주고 오히려 사울의 후손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줍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시체가 능욕당하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 집안에 있는 시신들을 다시 한번 정성 들여 매장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 살인을 하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왜 점점 다윗은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방법이 우세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사무엘하 기록자는 다윗에게 엄청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도 있지만 모든 이름이 다 처음부터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이런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윗이 계속 듣고 자신에게 되새기면서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신앙적인 선택을 줄이고 신앙적인 선택을 늘려가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새기는 것이 비법입니다. 더구나 삶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거듭될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과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이상의 것을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내일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해의 아침빛 같고 다르게 표현하면 밝고 찬란하고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맑고 청명하고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고 새롭고 신선하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사용하셔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고 찬란하며 맑고 청명하며 새롭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조합이 딱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 왕조는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다윗은 확신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원과 소원에 대하여서도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보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말 속에 확신이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밝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모든 것에 대하여 구비하게 하셔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낙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사람,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잡아 보셨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나 가시덤불이나 잡으면 찔립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결국 불살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소금도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된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쓰임받거나 버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오늘보다 밝은 미래가 있고 내일도 안녕합니다. 그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회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결해 왔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신앙적인 방법을 겸하여 쓰시겠습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서서히 변모하는 인생,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집안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조련되시고 또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